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의미의 지도.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자인 이시영 박사님과 유명한 심리상담가인 박상미 씨가 쓴 내 삶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상담가 박사님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 공허하다. 아이들 잘 키워놓고 정말 연금도 이제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연세 드신 분이 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무하다. 20대여서 한참 젊은이가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상담가를 만나가지고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늘 노력합니다. 상담가를 찾아서, 목사님을 찾아서,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를 찾아서 자신의 의미,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 책에 보면 심리학자와 상담학자가 돕는 치료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미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치료. 그럼 어떤 치료라고요? 의미 치료. 우리가 트라우마, 예전에 어떤 상처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때로는 끄집어내 가지고 내적 치유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지만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사이코 드라마를 통해서 이해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그렇게 치유하는 과정이 있는데, 자신의 삶을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치료가 있는 게 의미 치료라는 것입니다. 의미 치료. 네. 의미 치료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로 창조 가치를 찾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함으로써 내가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찾는 거고, 두 번째로 체험 가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경험해보고 여행을 떠난다든지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내 가치를 찾는데, 그 태도의 가치는 뭐냐면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내가 취하는지, 그것에 매몰될 것인지 나올 것인지 내가 스스로 결정함에 따라서 인지치료죠. 그게 인지치료. 내 생각을 바꾸는 것. 그런 인생의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꿔봄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놀라운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의미 치료를 통해 그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까? 여러분, 뉴스 나왔죠. 암투병을 하는데도 새벽까지 배달을 하면서 열심히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가장이 안타깝게 새벽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건이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저분은 자신이 중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왜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했을까? 삶의 의미가 확고한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있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 자신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건강이 참으로 염려가 됨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는 역경을 이겨내게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참된 인생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성경이야말로 위대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지도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볼 때요, 여러분, 삶의 의미는 치료받는 것 이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찾고 발견하는 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전도자라는 뜻은요, 설교가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preach, 설교하다. 그다음에 NIV 성경을 보면 teach라고도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teacher인 거죠. 전도자는 교훈하는 자, 인도하는 자. 여러분, 어르신들을 뭐라고 합니까? 노인들은 도서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먼저 경험하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 세상은 거꾸로 됐어요.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배워요.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생을 누군가에게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는 이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반드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전도자라는 단어를 보면 설교가이자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요, 참된 진리이며 인생의 가치를 가장 옳게 인도해주는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얼굴 쳐다보시면서 가능하신 분들 한번 외워보세요. 자, 시작. 네, 어려우면 헛되고만 5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성경에서 외우기 쉬운 도 없어요. 그러나 강력한 것이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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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 한 가지로만 인식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로만 인식하면 몇 가지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가 아니고 뜨듬자가 아니라 이미지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가 어떤 언어라고요? 이미지 언어예요. 그래서 밥을 탁 지은 다음에 밥솥을 탁 따가지고 탁 하면 여러분 뭐가 납니까? 김이 나요. 수증기가 납니다. 그래서 유독 밥에서 나는 수증기는 금세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더 빨리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하는 것에 이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미지는 연기요, 안개요, 김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나타나가 사라진 것.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이렇게 허무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헤벨에 이러한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공허함, 허무함입니다. 공허하다. 헤벨은 이 김을 보면요, 김이 멋있다 이렇게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맛있다 이게 아니라 공허하다는 것이죠. 사라진다는 것. 두 번째가 뭡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다시 존재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이해할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덧없다,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공허함이라는 의미로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한번 표현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공허하며 또다시 허무함이 밀려오고 다시 다른 공허함이 찾아온다. 이게 사역이죠, 사역. 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만남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옆에 만나실 분을 태어나면서 이 사람 만날 줄 알았나? 네. 부부든 아니면 교회의 성도이든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10개월 동안 정성과 사랑으로 품어서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실 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런 자식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하면 뭐합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의 삶은 또한 어떻습니까? 때로는 힘겹게 들어간 대학, 직장,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지 라고 했던 삶의 문제들이 반복이 된다는 것이고, 남자들은 군대만 제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결혼하면, 여자들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장성하면, 바라던 직장에 들어가면, 이러한 재정적인 큰 문제의 고비가 해결되면 내 인생은 좀 나아질까, 죽을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넘어가면 좀 나아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인생은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며, 이해하려고 해도 또 이해할 수 없고, 노력해 본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투성이며 결국에는 이해할 수 없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2절의 말씀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한 것은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 없다는 그런 전도자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증기와 안개와 해벨리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는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 존재만으로도 여전히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때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생명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도래하더라도 여전히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미의 지도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조던 피터슨이 쓴 의미의 지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여러분 보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심리학, 철학, 신학과 성경, 인문학 총망라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전에 대학원 과정에 들었던 칼 구스타프 융, 21세기 최고의 인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융의 이야기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 책을 이해를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던 피터슨은 삶의 참된 가치를 찾기 힘든 이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 시대에 콘크리트를 밟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삶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그 이유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이 신화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적 가치란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경하는 그 가나안 땅,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쉽게 이야기하면 백마탄 왕장님을 여러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드래곤을 무찌러 가는 그 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신화적 요소로 쉽게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계적인 석학인 조던 피터슨과 칼 융은 기독교인으로서 사람의 그 공허한 마음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가 들어올 때 영적인 갈망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의미 치료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미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또 다른 허무함이 찾아오고 허무함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모든 삶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의 삶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천지창조의 말씀, 에덴 동산의 말씀,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읽는 것은 우선순위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재미있게 성경을 읽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성경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 문설주와 임방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가 지켜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을 최종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큰 물고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 전도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복음 전수와 복음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콘크리트를 밟으며 업무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세상은 날로 복잡해지고 몸이 건조해지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디어가 필요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읽진 않았는데 오늘 한번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모든 만물이 뭐하다고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완전히 만족하게 하는 것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피곤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느 것에도 휴식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 피곤하게 만들 뿐이고 공허함과 의미 없음에 머무시지 마시고 여러분 진정한 안식과 휴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초청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렇게 살아도 내 삶을 주님이 보시는구나,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힘들어도 나를 주목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그 뜻과 비전이 선포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선포입니다. 선포. 이 예배의 순간에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을 갖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수고하고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안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3절에 맨 처음에 나온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때 어느 공간에서 시작.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전도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12장까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오늘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주제예요. 그래서 1장 4절부터 10장 20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전도서를 못 읽으면 이 하얀 부분만 읽으시면 전도서 다 읽은 겁니다. 1장 4절부터 10장 20절까지는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전도자가 다 시험을 해본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7, 친절하기도 해요. 네. 우리 4장 7절에 보면요, 내가 또다시 어디에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자, 6장 1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어디에서? 해 아래에서. 9장을 보면요, 두 번이 나옵니다. 9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해 아래에서도 모든 수고가 헛됨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요, 해 아래의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인지를 많은 분량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알고 전도서를 읽으면 전도서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의 근데 마지막은 어때요? 11장 1절부터 12장 14절까지가 마지막인데 사실 최종적인 마지막은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의 모든 결론은 우리의 헛됨은 이제 해 아래에서의 삶이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수증기와 같을지라도 해 아래에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소망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여러분, 어제는 이해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은 이해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속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태산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만나를 비와 같이 내릴 때에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비같이 내려오는데 입 벌리고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나가서 어느 때 것을? 일용할 양식 것을 거둬라. 거둬라라는 말은 모아라, 수집해라 라는 뜻입니다. 1년치를 모아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일용할 양식을 모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양식입니다. 비같이 내리는데 백성이 나가 일용할 것, 매일 먹을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농사 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날마다 찾아오고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으라는 것이죠.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닿지 않는 곳이 없고 모으고자 하는 자에게 얻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도 힘이 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는 떨어진 곡식을 다 줍지 말라고 말합니다. 추수를 하면요, 곡식을 추수하고 떨어진 걸 줍지 말라고 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과부를 위해서, 외국인을 위해서 줍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거둬라, 모아들어라 라는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양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은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받아 먹기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재밌는 구절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네. 여러분, 우박인데요, 우박이 떨어져요.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냐면 내일이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우박이 쏟아지는 데에 놀라운 일은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종과 짐승을 집으로 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을 구분 지으려고 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찾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를 찾는 사람들,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나라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자일지라도 삶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변화하는 삶을 통해 다른 메시지를 날마다 주시고 위로를 언제나 선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의 해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삶이 침몰하는 배와 같을 때라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깨어진 세상에서 아픔과 번뇌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 아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해 위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진실한 치료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함께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의 눈이 머무는 곳에 슬픔과 고통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